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론 두 번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적인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더 포괄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포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은 성경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마음에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큰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요즘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교회가 좀 변화를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사회도 변하겠지만 교회도 상당한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2달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이런 교회 학교 예배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코로나가 아마 끝나도 이 교회 이번에 빠진 그 교인들이 감소한 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흩어진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는 항상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지요. 흩어져 있을 때도 역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돌아가게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서 삶을 사는데 그곳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고 볼 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잘 정립을 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교회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텔레비전 예배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제 교회 그리고 예배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게 과연 바른 것인가? 이 장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의 비대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굳이 멀리서 차를 타고 오지 않아도 되고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예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대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대면하지 않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추가되는 것은 이 나눔과 섬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는 거죠. 섬길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가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인 스스로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상호 책임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참모습은 이 원형교회,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 오리지널 처치에 대해서 잘 보고 그 오리지널 처치에 들어있는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현대사회 교회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 오리지널 처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교회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집에서 그냥 똑같이 살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흩어졌을 때하고 모였을 때하고 요즘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되죠. 시너지 효과. 함께 모였을 때의 그 에너지가 흩어져서 각자 했을 때 에너지보다 그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각자 흩어져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시너지 효과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이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이 한 곳에 장소적인 의미에서 모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품고 있었던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하는 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참송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그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 모습이 된 겁니다. 오리지널 처치.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냥 성경이 내 방식대로만 이해가 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 중에는 목사나 지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방향을 잘 이끌어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배우지 않고 사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사유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게 묵상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진리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유는 항상 한쪽으로 흐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항상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사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의 계시록 강의하는 그 분을 보면 정말 많이 사유를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정확한 뜻을 다른 방향으로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해서 얻은 철학들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풀어놨던 심리학, 또 정신의학, 또 여러 가지 사회학, 여러 부분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혼자 자기가 명상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그래서 사이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행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분란을 일으킵니다.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교회라는 뜻이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제자들을 만들고 훈련하더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방법이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에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데서 하나님의 좋은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의 그 핵심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희생, 그것을 십자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워야 돼요. 요즘 유튜브들에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성행하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만은 요즘에 특별히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심리학적인 것들을 좀 많이 봐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또 여러 가지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명상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나름대로 강의를 막 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또 사람들 공감되는 말들을 너무 잘해요. 그 중에 한 분도 또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도 참 많더라고. 뭐 까칠하게 사는 법, 단아하게 사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뭐 별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험을 너무 정난하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저도 많은 것을 공감하겠더라고.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우리 상처받은 감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다 공감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강의를 오래 듣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공감시켜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안전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줘야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개자로서의 가르침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과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철학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만남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유튜브에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들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CTV 우리 기독교 TV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보고 공감을 합니다만은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좀 건너뛰어서 44절과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 교회의 특성 중에서 나눔과 섬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교제지요. 교제. 원형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교제였습니다. 가르침만 있고 교제가 없는 데는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디 가면은 쭉 강의실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지요. 그리고 끝나면 다 같이 집에 돌아갑니다. 학교와 같은 그런 교회. 그것은 교제가 없는 교회지요. 요즘에 현대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씩 모여도 예배 11시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제가 없는 거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요소였어요. 서로 떡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섬김과 돌봄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을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통한다. 그래서 그냥 다 함께 산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이렇게 평준화가 돼야 돼요. 집에서는 각자 다르겠죠. 큰 집에 사는 사람, 작은 집에 사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집에 가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 오면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그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은 나눔과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서로 욕심부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눔과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죠.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것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작으니까 그 가능한 거겠죠. 우리도 커지게 되면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 뭐 서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어떤 인색하면요 다른 사람도 다 인색해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누면 다른 사람도 다 너그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성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은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찬미라는 말과 칭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본질 중에 한 가지가 찬송이 있어야 되죠. 찬송은 감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꼭 노래로 말하는 찬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찬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음식을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좋은 마음을 주셔서 청소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것도 찬양할 일이고, 자식이 얻으면, 애를 낳으면 그것도 찬양할 일이고,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로 가득 차야 돼요. 자기 집안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그게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세상은 뭡니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됐고 돈을 많이 벌고 어디 직장에 들어갔고 우리 자식이 누구와 결혼을 했고 뭐 내가 집을 샀고 자동차를 샀고 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차를 사도, 옆에 사람이 집을 사도, 옆에 사람이 직장에 아들이 좋은 취직을 해도 돈을 벌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찬미하는 거예요. 그 찬미하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칭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래요 집사님 참 감사하네요.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지,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아들을 주셨는지, 우리 유영진 집사님 따님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따님 어떻게 그런 따님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찬미하다 보면 교회가 참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찬송하고 서로 칭찬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망가뜨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 전체적으로도 망가져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 띠가 이 교회에 저 교회, 그리고 천막을 치고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화장지를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자기 교회로 막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경쟁적이에요. 교회가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경쟁하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오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전도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희망교회는 전도를 하면 한 명당 얼마씩 수당을 주는 교회도 있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병들고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그 교회는 조금 부흥될지 모르지만 모든 다른 교회까지 욕을 먹고 교인들이 빠지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쟁하지 않는 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교인이 오겠죠. 교인이 안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돼서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섬길,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섬길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내 인격이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재정이 준비가 안 됐든지, 뭐가 준비가 안 됐든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다 감당을 못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47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